이렇게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즉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새해를 시작하고 또 이 새해가 끝나는 처음과 끝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셨을까? 지난 주간에 한번 그를 생각을 해봤어요. 늘 마지막 때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한 해 살아왔던 2018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우리가 보냈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마무리를 그냥 쭉 살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해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참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즉 말해서 마무리가 없는 인생, 계속 여러분이 마무리가 없는 인생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18년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그대로 쭉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무리 믿고 살면 재미가 없다라는 것처럼 뭔가 늘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 인생, 뭔가 소망이 없잖아요. 그냥 계속 똑같이 돌아가는 인생,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 마무리를 주셨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소망을 주신 겁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접었고 다시 새해를 시작할 때 또 부푼 마음으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새해는 뭔가 달라지겠지, 뭔가 더욱더 각오하고 결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이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정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은요, 다시 따라합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 결국 이 세상의 소망은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이 해를 주시면서 새로운 날, 새로운 세상, 바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2019년이 시작되지만 우리에게는 이 새해는 뭐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어느 책자에서 책을 쭉 오늘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쭉 보다 보니까 그 책자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걸 읽어봤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과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사는 자의 삶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을 믿고 사느냐, 그 삶의 방향에 따라서 그의 삶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확연히 달라져요. 즉 말해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요, 끝까지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는 결국은 이 세상이 끝날 때, 내 인생이 끝날 때 그 소망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자 하는 자는요, 영원한 것 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게 어떤 순간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이 무너질 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 이거는요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송년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요, 제가 거의 우리 창세기 말씀을 전한 것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창세기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 송년주일에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막히게 시간을 맞추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중에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까?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노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노아라는 인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이삭이라는 인물, 요셉이라는 인물,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고,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까? 저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 자들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가 바로 창세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다. 물론요, 그들의 삶은요 고달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우르에서 잘 살았어요. 갈대아우르에서 아주 그냥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생길이 시작합니다. 가장 나그네 길처럼 살아갑니다. 갈대아우르 좋은 땅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얼마나 고생하며 나아갑니까?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참 잘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의 인생길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수망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살아갔어요. 그렇게 말씀을 이제 이번에 정리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성경 말씀 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하다가 제 눈에 하나 띄는 다큐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에 듣다가 그 목사님 설교에 예화에 나온 그 다큐인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저는 몰랐던데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교회 오빠라는, 여러분 혹시 본 분 있으세요? 교회 오빠라는 KBS에서 나온 다큐멘터리인데 여러분 그거 보신 분 있으세요? 보신 분 없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찾아봤는데 나중에 눈물이 막 펑펑 울었어요.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도 펑펑 울면서도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그들의 삶의 인생을 보면서, 그런데 저도 같이 보면서 그분이 말할 때 눈물이 나는데 그런데 제게 모르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 얘기를 여러분 서론으로 먼저 좀 얘기해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찾아보실 때 KBS 다큐 교회 오빠라는 걸 꼭 쳐서 한번 보세요. 저는 오늘 잠깐만 제가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두 사람이 그 다큐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제가 보니까 안양제일교회 이관희 집사님 그리고 오은주 집사님 이 두 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KBS 스페셜이라는 이 스페셜 다큐멘터리는 그 이름이 뭐냐면 그 프로그램 이름이 알미라는 거예요. 이 알미라는 게 뭐냐면 암 환자들의 투병기를 쓴 그걸 다큐멘터리로 쭉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그것을 암이라 안 쓰고 아주 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참 제목을 참 잘 달았어요. 근데 그 암이라는 프로그램의 제목이 교회 오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목사다 보니까 눈에 탁 띄는 거예요. 교회 오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두 분의 집사님 가정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 오빠하고 결혼했습니다. 행복한 결혼이죠. 그리고 나서 아이까지 예쁜 소연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어느 날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진찰을 받고 나니까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져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투병 생활을 쭉 하고 있는데 이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를 낳는데 산후조리를 하면서 남편도 대장암으로 싸워가는데 이 아내도 산후조리하는 과정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림프절 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아니 그냥 두 분 집사님이 아이를 낳는데 남편은 대장암, 아내는 림프절암, 전부 다 말기입니다. 말기예요. 근데 또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집사님이, 그 이관희 집사님이 암이라는 소식을 그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너무나도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마음에 그게 화병이, 그게 그냥 고통이 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냥 그 아들의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놀람 때문에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1년 동안 남편은 대장암 4기, 애는 태어났는데 엄마는 림프절암 말기, 그리고 그 전엔 또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다큐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욥기를 보는데 그 욥기의 일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왔더란 말이에요. 다 그냥 욥기가 당했던 그 고통이, 물론 내 받는 고통이 욥의 고통과는 견줄되지 않지만 제가 그 욥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의 남편이,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저희 가정 다 죽겠습니다. 다 죽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근데 또 한 가지, 서로의 아픔을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건 뭐냐면 남편은 아내의 고통을 알고 아내는 남편의 고통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어떤 마음으로 위로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격려할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 아내는요, 치료가 잘 됐어요. 그 안에서 이 시간 암 환자에게는 완치라는 말은 없습니다. 관해라는 말을 합니다. 다 해결됐다. 언제든지 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그 암에 대한 조직들이 다 없어졌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도 같이 함께 항암 치료 받았는데 14개월 만에 그의 안에 있는 대장암 4기가 다 치료받는 줄 알았는데 다 전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 전이가 다 되고 말았습니다. 의사 표현으로는 그냥 모래를 뿌려놓은 것 같이 온몸에 다 암이 전이가 됐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읍니다. 그걸 저도 같이 보면서, 그 스토리를 쭉 보면서, 야, 하나님 왜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이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잘 커오고, 그리고 이 시간 교회에서 결혼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이를 낳고 하는데 왜 하나님 저 가정에게 저렇게 시련을 줍니까? 속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좀 건강하고 잘 살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 갑자기 그냥 그 두 부부가 다 암이죠. 시어머니 돌아가시죠. 아기는 이제 돌도 안 된 아이가 탄생을 했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막막할까요? 저도 보면서 그냥 막막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될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주실까? 그 남편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적어봤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내가 이 질병에서 완치되어야지 기적으로 생각할 거야.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바라고 있습니까? 기적을 바라고. 저도 그걸 바라면서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저들이 다 나았으면.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집사님, 이관희 집사님이
나는 이번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질병을 만나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병이 나아서 기적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내 삶 속에 기적인지, 오늘 이 시간 하루 숨 쉬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 삼을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 그것이 바로 기적이란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물론 암 자체는 축복이 아니지만 암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얘기다. 저는 목사인 저 자신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저 사람 나았으면 빨리 기적 하나님께서 좀 치료해 주시고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마음을 봤는데 그 사람의 고백은 내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말을 이어갑니다. 왜 저보고 하루를 더 살아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온전해지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길 바랍니다. 하루를 눈뜨고 살아가는 이 자리가 감사하고, 잠자리 들 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우리 부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는 죽음이라면 나는 삶에 대해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은유 지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나는요 지금 하나님께로 갈게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하대요. 왜냐하면 남은 사람들이 나를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아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사람 다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감사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참 마지막 그 얘기 들으면서요, 담담하게 얘기하는 그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막 저도 울면서, 결국은요 이 다큐는 2017년에 찍었는데 이관희 집사님은 이 다큐를 찍고 간증을 다녔어요.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얘기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걸 보면서 얼마나 풍풍을 넣은지 몰라요. 올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걸 믿고 살아가느냐,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과연 무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에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집안 정말 재수없 붙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참 재수없다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이요 저주가 아니에요. 아픔이 아닙니다. 재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운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오늘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었을 때 요셉은요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냥 슬퍼했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마냥 슬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아직도 요셉을 볼 때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누굴 죽이려고 했었어요? 요셉을 죽이려 했잖아요. 항상 그게 그들의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야, 요셉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를 못 죽이지. 아버지가 계시니까 못 죽이지.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이제 든든한 백이었던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형들은요, 요셉을 볼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야, 제가 언제 나를 목매달리지 않을까? 아, 제가 언제 우리를 감옥에다 가두지 않을까? 아, 그냥 요셉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요셉을 볼 때마다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냥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그런 마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털끝만한 마음도 없었어요. 형들을 죽인다, 형들을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내가 저 형들을 괴롭혀야지, 저 형들을 용서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털끝만큼도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하늘나라 수망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성경에서 한마디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가진 자. 항상 그가 가는 곳마다 늘 형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늘 그가 형통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형통이 뭔지 아세요? 왜 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내가 노예로 끌려가도, 내가 감옥에 가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가 꼭 믿고 살았던 것은 뭐냐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아갔던 그거를 이 시간 요셉은 늘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통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늘 믿고 살았어요. 얼마나 다릅니까? 저는 오늘 말씀 마지막 이 창세기 50장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와 그것을 믿고 사는 자와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살았던, 그것에 그냥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구나. 세상의 소망을 갖고 자랐던 형들은 말이에요, 그 동생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그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형들이 와서 우리 죽이지 마라 할 때 요셉이요, 펑펑 웁니다. 펑펑 울어요. 아니 형님, 내 마음 그렇게 몰라줍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요셉이 펑펑 울었다 써 있어요. 왜 나를 그런 사람 보십니까? 그리고 요셉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50장 말씀 19절 말씀,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다 정도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다 정도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저는요,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정도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형님들은 저를 죽이려 했지만 저도 그때 속상했습니다. 형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형들이 나를 왜 그렇게 하는지 나도 얼마나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우리 가족과 모든 이 땅의 중동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여기에 참 멋있는 고백이 있죠. 그 모든 걸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사 나를 이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간에 보면서요, 참 예수 믿는다라는 게 과연 뭘까? 예수 믿는다라는 게 과연 뭘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 물론요, 이 한 해 여러분 우리 가정들도, 제가 이 한 해 아르헨티나 IMF다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습니까?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형통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게 아까 전에 그 이관준 집사님 얘기했지만, 내게 그런 고통이 와도, 죽음이 나에게 그 위협이 오고 얼마나 안타까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이 세상의 소망 아니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요셉은요, 그걸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걸 깨닫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러신 분이구나. 내가 노예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감옥에 갇힌 죄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구나.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요셉의 삶. 이 요셉의 삶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명기 28장에 있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장수의 축복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장수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장수한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런데 오늘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죽을 때,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먼저 죽어야 돼요? 형들이 먼저 죽어야 하는 게,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봐도 고소하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먼저 죽어야 되는데, 얘네들 요셉 죽이려 했던 사람들, 우리 드라마 볼 때도요, 드라마 볼 때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그 나쁜 놈 그냥 마지막에 죽을 때, 막 안 될 때, 막 망할 때, 그때 여러분 잘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요셉이 먼저 죽어요. 요셉이 먼저 죽습니다. 물론 114를 살았다 했지만, 이게 비교해 보면은 형들보다는 일찍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인 관심을 보면, 어떤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관점을 갖고 보면은, 요셉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형들보다 짧게 살았다는 것은 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걸로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는요, 그의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이 오늘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참 너무 멋있어요.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나같이 공부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마지막 요셉이 죽을 때요, 그는요 내가 형들보다 먼저 죽는다 이게 속상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한 가지 평생을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나에게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평생을 그가 갖고 살았어요. 마지막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형님들 그거 우리 자손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민족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평생을 깨달은 그런 삶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우리 민족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국 이 땅에서 내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 다 하시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의 유언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형님들은 반드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몇 년 만에 올라갔습니까? 몇 년 만에 올라갔어요? 400년 만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데리고 올라가죠. 그때 이들이 가장 먼저 챙긴 게 뭡니까? 요셉의 유고를 챙깁니다. 요셉이 유언한 대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이들의 소망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그것을 그대로 야곱이요,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의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린도후서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찾아보세요.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거 누가 믿고 사는 거예요? 요셉이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요, 내 삶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계속 물어보고 이 말씀 통해서 바로 이 삶이구나, 요셉이 보여줬던 이 삶이 바로 이 삶이구나 말이에요. 형들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얼마든지 지켜줄 것입니다. 형님들 그 약속 믿고 사세요. 마지막 그의 유언이, 형님들 그 약속 믿고 사세요. 누구의 약속? 하나님 약속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지켜졌어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